창세기 39장 2절 3절.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구사함의 집이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한 주간 보내시면서 주일 지내서 3일째 날인데 미션들 잘 수행하고 계세요? 위도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축복합니다. 미션하다가 끌려가신 분 안 계시죠? 감옥에 끌려가신 분, 보디발처럼 보디발에게처럼 요셉처럼 사로잡힌 분들 안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좀 더 친밀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좀 더 내가 가까워지고 주님과 좀 더 어떻게 하면 정말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주님과 틈새 없이 여러분 사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주님과의 어떤 틈새들을 어떻게 믿고 계세요? 어떻게 그 틈새를 어떻게 끊임없이 사단은 그 틈새 시장을 계속해서 노리고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막고 계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생명이세요. 그분 권능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내가 틈새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면 당연히 그분으로부터 생기가 오게 돼 있고 생명이 오게 돼 있고 권능이 오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삶이 이 땅의 내 삶에 그냥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삶이 그냥 일상이 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과 내가 연합하고 함께 살아간다고 해서 성령님과 내가 좀 더 친밀하다고 해서 성령님과 틈새 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순식간에 그래서 내가 막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 인류가는 CEO가 되고 순식간에 내가 막 세계 제1의 리더가 되고 정복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과 이렇게 연합하다 보면 성령과 하나 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과 나로 하여금 내 삶의 자리와 환경 내 처지들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을 나를 변화시키면서 점점 적응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장 여러분들 내일 오늘 이 시간 성령 여러분에게 막 불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내일 여러분 CEO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세요.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요즘 나라가 어수선하잖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그런 막 정치에 해안 막 기름 부어 주셔서 갑자기 몇 대인가요? 17대인가 18대 대통령이 여러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나라를 막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요. 성령님 우리에게 어떤 CEO로 만드시려면 그 CEO의 감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더라고요. 도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나로 하여금 그쪽에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내 눈들을 열어서 볼 수 있는 또 수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쪽 분야에 그런 영역들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성령과 내가 연합하게 되면 성령과 하나가 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은 여러분 확연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내 삶에 뭔가 삶의 자리에 새로운 환경들이 새로운 네트워크들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나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내요. 그분이 부으시는 어떤 그런 생수, 새로운 생수로 인해서 나의 어떤 지정의, 나의 어떤 혼적인 그런 영역들이 이제는 오직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내 삶을 의지적으로 그쪽 영역으로 확장시켜가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실 수 있어요.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 육은, 내
내 이 육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어떤 영광으로 인해서 얼굴이 빛이 납니다. 어제 저희들이 어젯밤에 안암교회 안목사님 집에서 있었어요. 내 안목사님의 둘째 딸 있죠. 준이가 있는데 제가 준이를 만난 게 한 5, 6년 전이거든요. 고3 때인가? 그때 만났었던 거예요. 그때 만났을 때하고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갔을 때 몇 번 만났는데 어제 만났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12시 넘어까지 데려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오늘 아침에도 같이 예배드리면서 정말 좋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제 늦게까지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안락교회 우리도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들을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목회자의 어떤 자녀로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의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물어봐서 너 전화 너무 좋다. 목사님 너를 만난 이후로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된 거냐? 밤마다 정말 부모님과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성도들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요 안에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솔직하더라고요. 때로는 막 강에서 올라가서 우리 아빠 막 멱살 잡아 끌어다니는 그런 부분 속에서 막 때로는 여기서 막 보이지 않는 그런 것 올라오는데 오히려 그들이 불쌍하다는 마음. 반주하는데 반주하지 못하도록 예배 못 드리도록 방해하고 막 그 책을 빼앗아 가는데 근데 뭐라고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아이가 정식으로 배운 것도 아닌데 오늘날부터 반주를 악보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보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어떤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아이 그래서 주나리가 오히려 그들보다 더 성숙된 모습이다. 성숙이 어디 그래 네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나는 거야. 그렇듯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줘.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는지 했더니 그렇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같이 처음 그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때 제가 예언축복을 했었던가 봐요. 그때 목사님이 네 어깨에 지어진 짐들을 다 내려놔라. 네가 왜 다 짊어지려고 그래? 했는데 그때 그날 들었었던 그 메시지가 그 아이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됐다. 이제 저번에 아직도 대학 졸업을 안 했는데 대학생인데 그런 얘기 여자애인데도 뭐라고 하냐고 안목사님 부부한테 아빠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다 먹여 살릴게. 어떤 그런 여유 정말 여유있게 어디 어떤 부분들 대화를 나누는데 이 빡빡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거 알잖아요. 정말 여유 있는 그런 모습 그 삶 속에서 이게 뭐냐면 예배자로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정말 예배자로 살게 되면 내 속에 어떤 그런 변화들 내 혼적인 영역의 변화들이 오면서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이 모든 부분들이 내가 어떤 육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감각으로 느껴지면서 그런 변화들이 오게 돼요. 그럼 당연히 육의 자리에 놀라운 변화들이 와요. 빛이 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연합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런 모습들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실제화를 만드는 거예요. 또 훈련을 통해서. 제가 기름 부으심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배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헤브론 게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평소에 부르짖는 삶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 중심으로 사고하는 방식들, 이 성령 중심으로 내가 사고하는 이 방식, 그리고 성령 중심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하라고 제가 강조해 봤어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순간순간 그분한테 묻고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들으면서 처음부터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분이 들려주시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끊임없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분과 대화하는 그 일들을 하셔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확 찾아와서 이게 내 말이다 내 뜻이다고 들려주지 않는 이상은 뭐예요? 모두가 일반적으로 평범한 모든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저도 들었지만 대우를 따라오자면 또 그런 듣기를 원하지만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일상 속에서 매 순간순간 성령 앞에 묻고 그분이 주시는 감동,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친다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은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헤브라이 예배자들은 예배 드리실 때 더 역동적이고 더 움직여서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고 제가 얘기해요. 그래서 뭐 예배자서도 여기서 끊임없이 쉽지 않죠. 이거 하랴 악보 보랴 이거 하랴 입을 열어서 하라. 근데 이게 극히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뇌를 몇 프로나 쓴다고 그래? 뇌. 하나님 주신 뇌 중에서 3%밖에 안 쓴다고 그래. 3%. 평생 쓰는데 3%밖에. 97%는 그냥 다시 싸지무지고 가신단 말이에요. 저도 이게 단순해가지고 하나밖에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뇌 활동이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이 순간에 이렇게 이거 하면서 또 다른 거하고 두세 가지를 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거 하시는 분들은 성령 기름 부으셔서 누르면서 입으로 찬양 소리를 내셔야 돼요. 소리를.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실 때 소리를 지르셔야 돼요. 질러주세요 제발. 언제 할 건데 이 언제 터뜨리실 거예요? 이 봉오리 언제 터뜨리실 거예요? 역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상시 하셔야 돼요. 평상시 훈련이 안 되시면 결정적인 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계속 반복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영역들을 확장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평소에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집에서도 잘 안 지르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성악 하시는 분들 저희 집에서 성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상시도 하고 하잖아요. 소리 내잖아요. 그렇죠? 하는 거 뭐 하는 자기 드럼도 계속 훈련하는 그 소리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 소리는 이 소리 지르는 거 이 평상시 하시 특별히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 여러분 평상시에 하셔야 돼요. 안 하면 평상시에 기름칠을 안 해놓고 여기에 쓰시면 마지막 기름 안 칠한 뻑뻑한 기계를 막 돌릴 때 나중에 쇳소리가 난다니까. 쇳소리가. 그래서 내 성대를 가지고 내 목소리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기류를 바꾸기도 하고요. 이 목소리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목소리 가지고 영적인 기류를 못 바꾸고 있어요. 이 속에서도 영적인 어떤 그것을 끌어올리셔야 영적인 기류를 바꾸기도 하고 변화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다 가라앉았을 때 영적인 돌파를 일으키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항상 성령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영으로 드리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경배와 찬양, 기도, 말씀들이 평소에 내 삶의 자리에 훈련되지 않으면 예배 때 정말 뻑뻑한 소리가 나옵니다. 정말 기름칠해지지 않은 것을 막 억지로 아구가 안 맞는 것을 억지로 돌리듯이 그렇게 되면 앉아있는 청중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게 돼 있어요. 어제 밴드 올렸지만 순전하게 컴퍼런스 저희도 몰랐어요. 저녁 먹고 올라가니까 이거 먼저 올라갔는데 컴퍼런스 세칸 이거 어제 반주를 도왔어요. 세칸 맞아? 미안해.
영어를 또 배웠다고 또 나한테 교정식 그래 세컨 이건 정말 통영식 세컨 그 이제 저녁 시간에 키보드 세컨 반주를 하는데 근데 옆에 퍼스트가 있고 세컨 있고 이거 반 저번에 하는 기타 반주하는 거 드럼이 있었어요. 어제 예배가 굉장히 힘들었어. 목사님도 얘기하더라고요. 경배 찬양한대요. 이거 하는데 다 따로 놀아. 물론 잠시 만나서 연습을 했다고 하지만 예배 시간이니까 다 따로 놀아. 특히 이 드럼 때문에 드럼. 초등학교 6학년에 그 남자애 찾는데 완전히 걔가 막 그냥 완전 자기 혼자 노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박자고 뭐 혼자 노니까 막 예배가 엉망인데 아마 이 앞에서 리더하시는 목사님이 강원도 춘천에서 그 예배 인도자로 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그런데 티를 안 내고 그냥 하는데도 이게 드럼이 자꾸 딴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이 아이는 뭐예요? 자기 기분에 자기 방식으로 치는 이걸 맞춰주질 않은 거야. 맞춰주질 않고 그냥 자기 방식으로 치는 거야. 일방적. 근데 하이가 어디 반대로 내가 하이는 평소에 우리 교회 살 때 뭐예요? 일어서서 해버려야 되잖아. 포스트는 앉아서 그냥 분위기 없이 입 딱 닫아놓고 요것만 하는데 일어서서 딱 하면서 입을 열어서 같이 차야. 그 어려운 거 하면서 하고 났는데 하이가 그러더라고. 다른 청중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너무 은혜가 돼요. 사람들은 다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안 되면 여러분 서서 또 입을 열어서 같이 찬양을 하겠느냐고. 이거 하느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게 처음 한다고 하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데뷔시킬지 모른다니까요. 어제 세림이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걸 보고 나서 와 우리 교회 예배팀이 훨씬 수준이 높다. 훨씬 수준이 높다. 하나님은 언제 데뷔시킬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평소에 실전과 같은 그런 훈련이 들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님이 그 자리에 운행하셔도 이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내가 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같이 이게 연합을 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일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냥 내 방식으로 그냥 할 뿐이에요. 아니, 반주하는데도 앞에 어쨌든 리더가 하면 리더 보면서 해야 돼요. 안 쳐다보고 그냥 나만 둘러대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냐. 이거 지금 리더가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는데 안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실제가 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평소 훈련을 통해서만이 그 실제가 돼요. 여러분 평상시다. 평상시. 자 오늘 말씀 장세기 39장에 오늘 말씀에 보면 잘하는 얘기예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었던 자 그 집에 옥동자인 귀한 아들인 이 요셉이 이 집에 지금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아직 이 당시에 요셉은 10대 후반이에요. 10대 후반. 그런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평가해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얘기해요. 10대 후반인데 인생을 삶하고 살고 모든 세상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요 당시 상황은 10대 후반 10대 후반인데 지금 평가하기를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것도 또 어떤 상황이 형들에 의해서 강제로 납치당했잖아요. 강제로 납치당했어. 그것도 뭐예요? 물서고 낯설은 이방 땅에 팔려왔다고요. 지금같이 유학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남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집에서는 귀하고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남의 집에 뭘 봤어요? 여러분 노예로 봤어요. 총으로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이번에 성경 뭐라고 했어요? 제정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은 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아니 앞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와 있나요?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10대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강제 납치당해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자유가 있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에 형들에 의해서 납치당했으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한이 쌓였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 10대 지금 17살 18살 그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만 뭐예요? 사춘기 때 이랬으면 이에 뭐 우울증이 빠지든지 완전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형들에 대한 분노로 다 얼마나 그 눈빛이 무섭겠냐.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셨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원치 않은 상황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와가 함께할 수 있었던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얘기는 이미 요셉은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가장 안 좋은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뭐였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그때 가서 막판에 닥치면 하지 이게 아니라 그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기도 생활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말씀 생활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 애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잖아요. 저 아이들 속에 평상시에 그들이 쭉 피어 있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도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듯이 그래서 제가 평상시 예배자로 하나님 어떤 기회를 딱 주었을 때 그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이미 그런 일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취직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기회를 줘서 내가 어떤 사업자가 연 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뭔가 내가 하나님과의 안 목사님 다른 데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4년 동안 등록금 한 번도 낸 적이 없대. 다 A플만 받았대요. 이번에는 마지막 시험이라고 공부를 하는데요. 마지막 시험에 장학금 받을 일이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받았니? 했더니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밀당을 했대요. 밀당을 했대요. 장학금을 주시면 하면서 4년 동안 그냥 학교 장학금을 받아. 근데 내년에 졸업을 해. 하나님 더 다니고 복수 전공을 한다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있던데. 하나님과의 그 이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오고 막 이런 위기 가운데 올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자를 쏠 수 있어요. 이미 그 일들이 있었다. 야곱, 자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잖아요. 채색 옷을 입혀주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렸을 때 꿈을 꾸던 시절부터 꿈을 꿀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세상, 새로운 환경에 지금 확 보내셨던 거예요. 이미 이전에 준비되어 하나님도 보고 계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시면 새로운 장을 주시면 그때 가서 함께요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편에 보실 때 이 아이가 환경이 바뀌어도 열악한 상황이 돼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게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하나님 여기셨기 때문에 이미 그런 환경에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미 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예배자들도 부탁합니다. 언제 여러분 제가 언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동양 땅에 어떤 부흥을 주셔서 정말 부흥을 주셨을 때 저는 어제도 그 컨퍼런스 참석했는데 그런 꿈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토론토 부흥을 생각을 해봤어요. 토론토 그 부흥 에어포트 교회 아니면 그 1907년도에 일어났었던 아주사 부흥 우리가 정말 작은 여기에 한 3, 40명 모여는 항상 부흥이 터질 때는 그랬어요. 2008년도 레이크랜드 부흥 때도 한 40명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부흥이 터졌을 때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100만 이상이 찾아왔을 때 근데 그 교회 예배자 멤버들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물론 거기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인력들을 보내셨지만 그래 핵심들은 하나님 뭔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폭발을 해도 하나님 폭발을 일으켜서 감당을 해갈 수가 있으니까 펜사콜라 부흥도 이미 예배자들이 들어와서 3년 동안 예배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 부흥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준비되지 못했던 곳에는 항상 뭐예요? 아주 부대가 다 터져가지고 난장판이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공부를 평소에 우리 예배자들 이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데 정말 우리의 갈망대로 이곳에 성령님이 실제 나타나시고 우리의 상상을 불허하는 방법으로 나타났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도 운전을 오면서 그러세요. 와, 아주사 부흥 생각하면서 3층에서 그 40명 들어가는 그런 우리와 이런 작은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부흥이 터지니까 막 5,000명이 여기 한 5,000명이 들어온다 생각해보세요. 5,000명이 들어올 수 있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 5,000명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 아마 저 1층까지 건물 전체 다 막 계단이 오고 다 앉았겠죠. 그렇겠죠? 막 스피커는 다 밖으로 막 떼서 다 돌렸을 것이고 1907년도에 제대로 시설도 안 돼 있으니까 더 힘들었을 것이고 건물 무너지다고 난리가 났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요셉이 그 이전에 아버지가 특별히 채세가 아버지 야곱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줄 때는 이 채색옷은 뭐냐면 제사장 옷이란 말이에요. 예배자의 옷이에요. 즉 이 아이에게 아버지 눈으로 볼 때도 뭐가 되어 있었어요? 예배자 준비가 되어 있었던 예배자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눈으로 볼 때도 예배자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나이는 어린데 그건 10대 초반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미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채색옷을 입혀줬어요. 이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심을 갖잖아요. 자기들은 훈련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평상시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고 친밀하게 지내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뭐하면 뭐예요? 그냥 우리 속에 다 시기심 생기게 돼 있어요. 형들이 볼 때는 나도 내가 쟤보다 나이가 많은데 짬밥이 내가 있는데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훨씬 나이가 있고 내가 사회적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나부터 그런데 뭐예요? 네 어린아이에게 그 부분을 입혀줬을 때 그런 시기심이 발동해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야?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혀줬을 때 예배자의 옷을 입혀줬을 때 더 뭐였다는 더 구별되게 예배자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더 찾았다는 거예요. 더 예배자로 더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 초반 아니면 그 어린아이에게 그 너는 예배자 임명하면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와 나는 다 됐다. 때론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더 친밀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그 아이가 고백하는 예배자로 고백하는 요셉이 예배자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내미시는 체중계에 딱 올렸을 때 어땠다는 거예요? 형들과 비교할 수 없는 뭐가 나갔어요? 영적인 무게가 나간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먹어서 몸무게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치는 걸 내밀었는데 형들하고 딱 같이 내밀었는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영적인 체중계가 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미신 그 영적인 체중계 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친밀감에 예배자의 그 체중이 훨씬 많이 나와요.
이미 요셉의 믿음은 어땠다는 거예요? 삶 자체였다는 거예요. 이미 삶 자체였다는 거예요. 형들이 봐도 눈에 띌 정도였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눈에 띌 정도의 예배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워낙에는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잘 몰라도, 잘 배우지 못해서 우리도 좀 뭐 알잖아요. 아, 저 사람 뭐 됐고, 쟤는 뭐가 틀려. 그렇죠? 아, 저 사람 뭔가 달라.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덤덤해요? 기분 나쁘세요? 왜 다들 오늘 왜 이래요? 오늘 왜 이렇게 다들 기분 나빠요? 응? 얼마나 형들 눈에 봐도 정말 자기들하고 너무 다르잖아. 형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놈이 평소에 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그래 너만 특별해? 그래 진짜야? 정말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야? 시험해 보자는 식으로 동생을 팔아넘기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방 땅에 보디발의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있다는 얘기, 하나님과 함께 했다. 여전히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최악의 상황이에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보디발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디발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보디발. 응? 보디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늘 말하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말씀 읽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체중에 딱 달았을 때 말과 행동이 통일하도록 훈련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보디발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말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실제가 되도록 훈련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보디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보디발이 찾아와요. 보디발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를 믿어요. 내가 성경을 신뢰합니다 하면 하나님 그래? 그럼 누구 보내세요? 보디발을 보내신다니까. 정말로 믿는지 하나님이 체중계로 딱 갖다 들이대신단 말이에요. 너 영적인 무게가 얼마나 나가면서. 그런데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내미신 체중계인 그 보디발 앞에서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체중에 달았는데 그 몸무게 실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내미신 그 체중계 거기 올려보니까 요셉이 가진 믿음은 실제 믿음이 나가는 그런 체중을, 믿음의 체중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워낙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네. 사람들이 내면 체중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미시는 그 믿음의 체중계예요. 묵직하게 무게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셉의 이런 믿음이 실제가 될 때 하나님 그의 삶을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케 하셨대요. 형통케 하셨대요. 그에게 성령님이 늘 감동을 주셔요. 늘 동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늘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의 표시가 뭐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가 뭐예요? 바울이 이 부분을 해석했다고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얘기하잖아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내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교훈한대요. 나를 책망해 준대요. 나로 하여금 바르게 해준대요. 나로 하여금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대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만들어준대요. 우리가 예수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증거는 온전케 되는 증거인데, 그 온전케 된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내 삶의 자리에 십자가의 진리가 충만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한마디로 그냥 죽음이고 고통이잖아요. 하지만 그 십자가는 죽음이고 고통인데 그 십자가는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가 내 삶 자체가 되어질 때, 그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감동을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교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 감동되어진 그런 삶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한 삶이에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는 주야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러면 네가 가는 길에 형통케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저 무슨 얘기? 성령이 동행하는, 성령이 감동하시는 삶을 살게 해줄 거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아둘람을 지나서 헤브론 시대에 왔다고 했어요. 헤브론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아둘람 시대는 광야 시대라고 그랬어요. 헤브론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형통한 시대. 네? 형통한 시대. 형통한 시대예요. 형통한 시대. 또요, 다른 분들. 회복의 시대. 또. 이 순간 생각나는 거 질러보고 부는 거야. 또. 땅을 얻는 시대. 땅을 얻는 시대.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대. 성령과 동행하는 시대. 또. 가나안 시대. 가나안 시대. 또. 축복의 시대. 또. 추수의 시대. 맞아요. 그러니까 헤브론 시대는 가나안 땅을 취하는 전쟁 시대. 전쟁 시대. 전쟁하는 시대.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다 취해야 가나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 시대예요. 샬롬의 시대예요. 평강의 시대. 그러기 전까지는 취해야 돼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뭐라고? 예배로 하는 거예요. 예배죠. 전쟁하는 사람들이 예배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사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 취하라 말씀을 묵상해서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펼치시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감동? 나를 교훈하고, 나를 깨우쳐주고, 나를 책망해주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해주는, 나로 하여금 십자가로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케 된다고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감동되어진 그런 삶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래야만 점점점 십자가를 향해서 다가가실 수 있어요. 가실 수 있어요. 그래야 할 때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 믿음의 실제인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 미션에 대해서 여러분 쉐마하고 계시죠? 묵상만 하고 계신 거 아니죠? 언젠가 지금 할 거라고 묵상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도전장을 내밀어야지.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지금은 그래서 전쟁 시대는 예배 전사가 되려면 전쟁터에 가서는 누가 이겨요? 싸움할 때 누가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싸움하면 누가 어떤 사람이 이긴다고 얘기하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기도할 때 소리 좀 내세요. 소리 좀. 소리 내세요. 평상시 할 때 소리 내세요. 제발 소리 내서 불을 지시더라고요. 특히 예배자 앞에 쓰시는 분들 더더욱 힘을 내서 소리를 내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파해내지 못하면, 그 부분을, 그 영역을 자기 자신 그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면 성령님과 연합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 순간에 뭐예요? 수많은 가지 병력거리들이 떠올라요. 소리 내지
못하도록 부르짖지 못하도록 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변명거리가 굉장히 많이 떠오른다 봐요. 그 모든 걸 예수 이름으로 다 떨쳐냈어요. 그 변명거리들은 성령님과 함께 하도록 나를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나를 형통케 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뭐예요? 더 좌절케 해요. 더 절망케 한다고요. 더 주저앉혀요. 더 주님과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순전 누나들 컨퍼런스가 부산에서 처음 열렸어요. 네 교회가 열렸어요. 네 교회가. 근데 장수가 우리 그보다 조금 커요. 한 100명 정도. 저도 갔다 보면 너무 장수가. 그런데 막 뭔가 답답해. 장수가 좁다 보니까. 뭔가 장수가 좁아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막 뭔가 제가 요즘은 어디에 가면 사랑하는 장소에 만나면 하여튼 영적으로 반응하는 게 있어요. 제 몸이 반응하는 게 있어서 정말 너무 힘들어요. 주님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디 가든 정말 제 몸에 축사가 일어난다. 저는 화장실 틀난다는 거예요. 아주 막 어제도 가다 몇 번을 화장실 가는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쨌든 내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어쨌든 하늘을 두드리잖아요. 하늘을 두드려. 저는 그랬어요. 그 장소를 보면서 거기 보면서 야 우리 통영에서도 하늘 문을 여는 컨퍼런스가 열렸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갈망을 가져. 그런 기도하자고요. 정말. 왜냐하면 영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갈망하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기도해주고 거기에서 막 하늘 문을 두드려주고 거기에 막 성령의 기름을 함께 부으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통영 이번 강사라고 오신 분이 마이클 케일러 목사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어제 자기 간증을 얘기했다고. 연세가 60 몇이라고 60대 후반 40년이 넘게 목회를 하셨대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예요? 지치고 사마. 그래서 그분이 그런 몇 년 전에 나도 특별한 은혜를 좀 받고 싶다. 나도 좀 특별한 성령의 경험을 하고 싶다. 그 갈망을. 이 열망을 했는데 이번에 친구 목사님이 랜디 클락 목사님. 어느 날 랜디 클락 목사님이 연락이 왔더래. 브라질에 목회자 컨퍼런스 한 2,500명 모이는데 거기 함께 가자고. 그래서 나도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해서 그 기회가 줬을 때 브라질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강대상우에서 불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어제 마이클 그 목사님 그런 얘기, 켈러 목사님 얘기해. 성령 받기 이전하고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이 자기 인생에 확연히 달라지더라. 이전은 목회를 한 수십 년 해왔는데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간을 맞추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어떻게 하면 늘 그래왔는데 성령과 한번 연합하고 나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더라. 하나님만 바라보더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갈망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갈망을 여러분 내 것이 되도록 하려면 갈망이 실제가 되도록 하려면 어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막 갈망을 하는데 그러면 그 갈망이 어느 정도 막 차면 하나님의 어떤 기회를 나한테 제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미적거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압니다. 우와 이게 뭐 하나님 뭐 나한테 기회를 주신 게 뭐 그때는 사정없이 붙잡으셔요. 근데 거기에는 내 시간도 돈도 내 모든 게 대가가 지불되어야 돼.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40년 가까이 목회하다 지치고 상해서 사무실 거기 이 안에 뭐예요? 끊임없이 브라질까지 가자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돈 들어야지. 그쵸? 내가 꼭 우리 뭐라고 생각해? 꼭 거기까지 가야 은혜를 받나. 그쵸? 거기까지 꼭 가야 하나님 꼭 거기만 계시나.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는데 여기도 계실 텐데 꼭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다 알아서 꼭 뭐 하나님 기가 먹었어? 그래. 하나님 기가 먹어서 꼭 그런 식으로 해. 꼭
이 안에 수없이 변명과 핑계거리가 끊임없이 생긴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되네. 아니, 하나님 뭔가 우리한테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갈망, 그 갈망의 그 갈고리를 던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제공하실 때가 있어요. 꼭 그렇게 유별나게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정말 성령과 연합해서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갈망이 있다면,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그때는 사정없이 먼 창공에 있었던 독수리가 먹이를 순식간에 채듯이 채셔야 돼요. 그때는 여지없이 붙잡으셔야 돼요. 이 목사님 얘기해요. 2,500명이 그 목회자 앞에서 앞에 강대에 했는데 성령의 불이 왔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막 거기서 속으로 그냥 쪽팔리더래요. 거기서 막 덜덜덜덜덜 막 갑자기 넬리크라 목사님이 저 마이클 목사가 손가락에 타면서 지난주에 성령의 불 받아 나가는 순간 갑자기 온몸이 부들려 거기서 떼골 부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몇 시간 2,500명이 다 마치고 다 돌아간 다음에 사람들에 의해서 떼며가지고 숙소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그냥 하나님 새로운 삶을 확 펼치시죠.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지치고 실망스럽고 좌절과 절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계속 그 마음을 포기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 하나님 어떤 기회를 제공하실 때가 있다. 내가 참 그때 여러분 사람을 붙잡으셔야 돼요.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때 돈 들어갈 건데, 내 환경이 이럴 건데 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뛰어넘으셔야 돼요. 오직 그때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시면 일 납니다. 일 나신다니까요. 저 밖에 제가 이거 하나 이번에 컨퍼런스 갖다 놨어요. 내년 1월 달에 수련회 컨퍼런스 군산에 할 건데, 그냥 제가 강사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지난 2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서 그냥 기도를 해왔어요. 1월 달에 우리 교회 수련회를 가서 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근데 어디가 이게 있어서 제가 조금 갖다 놨어요. 이번에는 호주에서 목사님 부른 건데. 그래서 작년엔 우리가 올 1월 달에 갔을 때 눈이 엄청 왔잖아요. 그 감사한데. 그래서 내가 어제 감사한테 얘기를 했지. 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식도 올 거니까 내가 기도할게. 그럼 기도해 보시고 또 그런 갈망하는 시간 우리가 또 갖기를 원해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 그래서 함께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그래서 심도록 기도하시면 정말 내가 기도하면 내 갈망이 차면 하나님이 환경도 시간도 여건도 다 바꿔놓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때 가서 뭐 상황 보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내 마음속에 갈망이 지금도 일으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갈망이 있어야 두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갈망이 있어야 찾을 거 아니에요. 갈망이 있어야 구할 거 아니에요. 우리 더 이상 그때 가서 어떻게 대답해요.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피해예요. 그냥 지금 한번 여러분 속에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실제로 하는 것은 이런 갈망을 넘어서 기회가 왔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지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갈망을 넘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생기가 생명이 확증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그런 시즌이 왔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 헤브론 시대는 뭐라 했어요? 정복하는, 전쟁하는 시대.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돼? 땅을 영역을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가 되어서 계속 하늘나라의 영역을 이 도시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뭐 계속 확장시키는, 풀어나가는 그런 예배 전사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 용사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헤브론 교회가 되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싸움에 나가는 것을, 예배자가 되는 것을, 그 용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움츠리고 어찌할 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숨고 피하는 자가 아니라
함성을 치면서 함께 함성을 치르면서 적을 향해서 정말 믿음의 검을 내에 휘두르면서 정말 믿음의 화살을 쏘면서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런 헤브론 전사들 되시기를 정말 그래서 예루살렘 시대 그 샬롬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제적 그런 믿음의 실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같이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령 더 나에게 예배 천사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배 용서의 기름을 더 부어줘서 내 속에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대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믿음의 실제를 이루어가는 그런 갈망을 성령 내 속에 더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더 불어넣어주세요. 그래서 내 입에서 입을 열어 부르짖고 갈고 소망할 때 외칠 때마다 하나님 이 입에서 불이 나게 해주세요. 불이 나게 해주세요. 말씀의 검이 나게 해주세요. 내 눈에서 정말 성령의 빛이 나게 해주세요. 정말 하늘의 생명이 나게 해주세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씌워주시는 정말 하늘의 전신 각주를 입은 용사의 모습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